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읽으시고 1장 1절만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28장 18절 1장 1절을 딱 펼쳐 놓으시고요. 1장 1절을 딱 펼쳐 놓으시고 맨 뒤에서 읽고 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끝부분을 읽지 않고 1장 1절부터 읽으면 미미하게 시작이 됩니다. 아주 약하게 시작이 되고 있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읽고 1장 1절을 읽으면 대단한 에너지가 우리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창조주가 들어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굉장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믿음도 약한데요, 기도도 못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할지라도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옆에 와 계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믿음이 없어도 그분은 내 곁에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 인생을 힘없게 출발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백이 내 뒤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노래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늘 시작합니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백성은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시민권, 대한민국 백성, 주권 이런 것 우리가 다 지금 주민등록 다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나라들이 경계를 끄어놓고 이 나라 저 나라라고 붙여놓고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원래 주인을 찾아가자고요. 원래 나라를 찾아가자고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원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도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위치 분명하게 가지시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도록 대한민국을 자꾸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는 공급하지 못하지만 예수 이름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말하면 천국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닫지 않고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신 거 예수님이 나를 건져냈습니다. 너 그 세상 나라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네 아버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위치와 소속을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으면 우리 계속 옛사람이에요. 여당 야당 옛사람 새사람. 따라오셔요. 여당 야당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여기는 신분이 무엇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나라는 여당 야당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민주주의가 여기 있어요? 여기 민주주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 우파 중에 민주주의가 뭐쩌고 저쩌고 찬성하지요. 가짜 순사이비.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민주주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여기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유를 오남용해만 안 돼요. 우리 성경에서 자유는 진리가 자유를 만들어주는 거지.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 돼서 안 돼. 진리가 자유를 만들든지 진리가 평안을 만들든지 진리가 우리에게 삶을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 주시든지 이런 것이지.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에 사회주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사회주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없어. 여기 없어.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해주고 뭐 물질 후원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좋은 소리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가 막 여러 가지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때 우리는 어디 가서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분별하셔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도 당신은 옛사람이야. 당신은 마귀적이야. 왜? 마귀는 예수님 시험을 몇 번이나 했다고요? 3번. 3번 중에 말씀 가지고 시험한 것이 몇 번째라고요? 손가락 다 펼쳐놨는데 몰라요? 그 앞에 안 보니까 몰라. 자, 2번째, 마귀가 말씀 갖고 시험한 거예요. 기독교 좌파도 말씀 갖고 이야기해요. 기독교 우파도 말씀 갖고 이야기해. 그럴듯해. 여러분 다 넘어져. 목사님들도 넘어져. 정치인들이 빡 하면 1,004명의 목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있어. 얼마나 목사를 이용하고 기독교를 이용하는지. 우리가 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세상 나라가 교회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여러분, 그런 분들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더니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시느냐 봤더니 이 뭔가가 또 안 되네. 자,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 있죠. 새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디로 또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데리고 오실 때는 구원입니다. 자, 나를 세상 나라로 보낼 때는 그럼 무엇일까요? 복음 전함을 다른 말로 사명인 것.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걸 사명자로 사셔야 돼. 아멘. 돈벌이 하려고 사는 그 사람은 이제 이상윤 목사한테 이 설교 안 들은 거예요. 목사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 저는 끊임없이 그런 걸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여기에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 안으로 우리가 가져 들어가서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자, 잘 보시면 글자가 좀 작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냥 탄생이라고 하니까 너무 미미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신 거예요. 이 핏덩어리 어린아이 예수님, 어느 누구도 핍박할 수가 없어. 왜? 이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적더라도,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내 곁에 있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셨으니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흔들고 계신다. 이런 에너지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하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피난도 가시고 나사렛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의 이후로 인해서 세례 받으시고 등장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으로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증명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릅니다. 그 큰 권능으로 뚝딱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지만 누구 부르고 계십니까? 제자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 힘들지? 네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이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시집가서 살기 힘드니까 엄마 힘들어 펑펑펑 우니까 엄마가 무슨 소리 할까요? 어이? 엄마가 무슨 소리 해요? 그지 귀신되라? 우리 유건사는 뭐랄까 할로 딸이 없어서 할 말이 없죠, 그치? 우리도 할 말이 없다. 딸 있는 사람, 정년주 권사님 어쩔래? 딸이 막 펑펑 운다 시집가서 어쩔래? 안아주고. 예. 흔히 세상 사람은 그거 인간도 아니다, 소망도 없다, 끝내라, 그죠? 그런 소리 할 거예요.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싹날 때부터 거기 어떤 게 다 안다. 그럴 거야 찢어져라.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와라. 나와서 네 행복을 챙겨라. 그런데 되던가요? 이혼하고 떨어져 나오니까 과연 행복하던가?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래도 용서하고 사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해 주세요 하면 결혼 학교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딱 집어넣습니다.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것저것 이야기해주고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 딱 집어넣습니다. 안 될 때 이것 갖고 해결해. 죽을 것 같으면 이것 갖고 해결해.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예수님이 꾸닥 쿵당당 하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만드신다고요? 예, 제자. 오늘은 나. 아멘. 내 팔자야. 우리 어머니 힘들고 어려우니까 땅바닥을 치면서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아버지가 핍박하니까 내 팔자야 땅을 치고 우시더라고. 내 팔자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기운을 받아서 그 기운을 내 가정 속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그쪽 지역이 유럽이 전부 섬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해양에서 살고 있으니까 해적들이 많았습니다. 해적들이 많은데, 그런데 해적들이 여기저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죽여보고 여자도 데리고 와서 살아와보고 또 물건 훔쳐와서 살아보고 이 도적질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식들은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예,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부모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럼 우리는 어차피 이런 흉악한 못된 놈들이지만 여자라도 잘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해적질하면서 쭉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최고 좋은 여자라.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여자거든 우리 아내로 삼자, 우리 씨앗 뿌리자, 우리 자손 낳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만들어진 게 영국.
신사의 나라.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가 복음이 빠져버렸죠, 그죠? 이슬람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예배당이 무너지고 복음이 빠지니까 지금 영국이 뭐가 일어났습니까? 뉴스 보셨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가짜 뉴스로. 이슬람 어떤 사람이 그 나라 어린아이를 2명을 죽였다나요? 이게 근데 이슬람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아이 둘을 죽였는데 이게 오보가 나왔습니다. 이슬람 사람이 죽였다. 그래서 막 지금 영국이 온통 폭동이에요. 폭동. 그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지요. 오보, 잘못된 정보. 그런데 정부에서 그거 아니야, 얘는 우리 영국 어느 곳에서 태어난 애야 하고 아무리 얘기도 안 먹혀 들어가. 왜? 이미 영국 경제는 땅바닥을 칩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데모할 것밖에 없어. 왜?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을 집어넣었을 때는 자자손손이 해적의 나라가 이 신사의 나라로 변화가 됐는데 예수님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아이고 세상 말세네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이 세상 말세라는 거 인식하면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갈 줄 아는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5개의 말씀을 명령을 하셨어요. 아시죠? 시작.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마지막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데 이 다스림을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지 천국으로 만드는지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낸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방끈도 짧아요, 못 배웠어요, 뭐 어쩌고 온갖 핑계를 대더라도 니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엉덩이 자꾸 뒤로 빼라, 빼지 마라. 빼지 말고 달려가라. 이런 것들을 이 마태복음서에서 우리가 자꾸 찾아보면 굉장한 거예요. 이 그림 하나 가지고 몇 시간 설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뭔가를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또 이후로 또 1장, 2장, 3장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면 우리 속에 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제자를 불렀다는 것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을 결국 쭉 여기서까지 훈련을 합니다. 5장부터 여기까지 쭉 훈련하시더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2글자 시작. 위임. 뭘 위임하셨을까요? 이 세상 천국으로 만드는 걸 제자에게 맡겨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 학박사였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권력자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맡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니까 뭘 부어 주셨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고 제자를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겁니다. 이 그림도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 윗부분은 우리 주님의 긍정적인 사역입니다. 이 밑에는 새카마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니까 세상이 가만히 있는다? 못 있는다? 못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우리에게는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에 우리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면 이 땅에서 100배로 받고 또 겸하여 뭘 받는다?
박해도 핍박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면요, 박해는 오게 되어져 있다. 필수로 온다. 필수로 온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카맣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의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공격을 해서 이렇게 의심하거나 또 배신하거나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 가도록 마귀가 온 공격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지 마시고 시험도 들지 마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쓰임 받으시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를 불러내신 것,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대명령, 제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지요. 다시 양분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두 나라 중에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막식 연합뉴스 텔레비전에서 보여준 겁니다. 최후의 만찬, 동성애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흉내냈습니다. 최후의 만찬상에 술의 신, 잡신을 가져다 놓고 빨가벗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성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남자가 여장했습니다. 예수님 흉내내고 있습니다. 성만찬 흉내내고 있습니다. 동성애입니다. 예수님을 짓밟아도 엄청나게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밟아놓고 안녕 정신을 기념했다라고 말합니다. 동성애자, 성소수자, 남자, 여자 둘도 아니고 3명이나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 복서입니다. 이 사람은 남자 복서입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복싱을 합니다. 올림픽에서 남성을 성기를 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자라고 해서 여자들하고 복싱하고 있습니다.
사람 남자입니다. متشعوة مدرب الكبير الكوبي بتتويج خصوصا بلد الجزائر هنا في باريس حضر نواه ونحض الأولمبياد الحمد لله اليوم. 예, 이게 세상입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지금 권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복싱협회에서 아까 16강전에서 울었던 46초 만에 이 남자의 펀치를 맞고 이 펀치는 여자끼리 주고받는 펀치가 아니라 남자의 펀치니까 농도가 다르거든요. 아이고 죽겠다 해서 항복한 거예요. 자, 그런 그 여선수를 향해서 복싱협회에서 상금 얼마를 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울고 기권한 여선수를 칭찬을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이 국제복싱협회를 또 비난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셨는데요. 지금 우리 기독교로서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교황이 직접 나서서 여기 대해서 이놈한 기사를 찾아보니 있더라 없더라? 없어. 왜? 자, 그리고요, 지금 파리 프랑스 대통령 이 양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개막식 이 동영상을 오히려 내려버렸습니다. 유튜브에서 내려놓고 입 쑥 닫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개최하고 있는 올림픽입니다. 프랑스는 어떤 나라인가? 질문. 자유민주주의 나라. 2번 사회주의 나라.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럼 사상은 사회주의예요. 이 세상에 노동운동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프랑스. 이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이 약하니까 프랑스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힘이 에너지가 많으니까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힘이 약하니까 요거하고도 붙고 저거하고도 붙고 우리 정통 기초적이고 옳고 좋은 그런 것에 끼어 들어가지 못하고 부정적인 세력들을 사회주의자들이 다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힘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리 편에 선 사람이 많을까요? 비진리 편에 선 사람이 많을까요? 비진리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 그걸 끌어모으니 사회주의자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들이 서로 싸울 때 보면 우리 민주당 사람들은 그 국민의힘당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사상 가지고 말하지 마라 이래. 그 국민의힘당이 이 민주당의 사회주의 사상을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려. 등신이야. 국민의힘은 정말 등신이야. 왜?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올림픽에 그 뒤에 숨어있는 사상이 무슨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사회주의 사상인데 이걸 안 건드리고 가만히 있을까? 뭘 건드려?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상부터 무너뜨려야 되거든. 사상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좌파들, 우파들 정치놀이 하는 거 보면요 하나도 마음이 안 들어.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냐? 역시 마찬가지.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나는 민주당 패야, 나는 국민의힘당 패야 이러고 있어. 우리는 그 당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국민의힘당을 나무래야 돼. 너희들 왜 그래? 민주당 향해서 너희들 왜 그래? 자, 믿는 사람이 민주당 가서 당원으로 소속하고 당비 갖다 바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놈들 어떻게 해야 돼? 예?
교인이 아니에요. 국민힘당 가서 거기 당원으로 소속하고 돈 당비 갖다 바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하늘나라에 속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고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더 심하게 표현하기 전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심하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요 정도까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어디 당에 소속돼서 그 당이 최고야, 차버렸어요. 엉덩이 차버렸어요. 밥 차려주지 마세요. 신랑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부인이 그런 짓 한다? 차버리세요, 엉덩이를. 함께 천국 가기 원한다면 정신 차리자. 시작. 함께. 아멘. 국민힘당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아닌 거예요. 민주당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닌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잖아.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새 사람이 가지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 아멘.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림픽이 이만큼 더럽고 가증하게 예수님을 짓밟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버려야 되느냐? 버려라? 버리지 마라. 거기에 뭘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나라 집어넣어라. 아멘.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뭐가 되도록? 예. 아멘. 그림으로 그려드린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시고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은 뭐 민주당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그래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후로 여러분 중에 민주당 색깔 내거나 국민의힘당 색깔 내면 제가 이렇게 세워놓고 나무래 버릴 거예요. 약속하실래요? 나무래도 받으실래요? 책망 받으셔야 돼. 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안 있다? 안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여기저기 서 있으니, 좌우에 서 있으니 하늘나라에 안 오니 제 책망이라도 들어야 하늘나라로 올 수 있거든. 책망하지 않으면 그 양반은 그게 옳은 줄 알아. 목사님 우리나라 보니까요 훌륭한 좌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던데요, 훌륭한 우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던데요. 예, 그러면요 그분 따라가세요. 거기 가세요. 아니면 저를 쫓아내버리든지, 그런 분을 여기 모셔놓고 있든지. 제가 왜 이런 과격한 말 하느냐? 뭘 해라고? 정신 차리라고. 아멘. 정신 차려요? 아멘. 최 장로님 왜 아멘 안 해? 아멘. 예,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 정신 차려야 돼.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밟히고 있어. 세상 사람 앞에 정치인들한테 이용당하고 있어. 거기 가서 뭐 당비 내고 당원 돼갖고 뭐 좋은 줄 알지? 그래, 하늘나라 가봐요. 심판대 앞에 서봐요. 심판대 앞에. 겁 안 나요? 심판대 앞에? 겁 안 나요? 예, 겁 안 나는 사람은 지금 천국 들어온 사람도 아니에요. 천국하고 상관없어요. 천국은요, 제가 난입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내가 뭐 있음을 깨닫는다?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것을 당당하게 저 앞에 가지고 온다면요, 그건 저는 그분하고요 상대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분이 어떤 분이라도 상대하지 않아.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민주당 갈래요? 국민의힘당 갈래요? 이재명이 우샤우샤 개딸 할래요? 들어봐도 개딸은 희한하게 들어봤어. 자, 국민의힘당 누가 대통령 될는지 모르지만 그거 떠들고 돌아다닐래요? 예,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누구 어느 국회의원 뭐 선거 응원한다고 목사님하고 권사님들 우르르 따라가면서 피켓 들고 오셔. 이게 뭔 교회라? 망한 교회. 다시 그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했죠, 그죠? 다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 들고 예수 사랑 들고 예수 이름 외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 예, 이 그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 기억하셔야 돼. 자, 마태복음의 주제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이제 요거 이제 좀 집어넣으셨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지? 라고 했을 때 1번 마태, 12제자 중에 마태.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은 사들 가운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라고 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쭉 흘러와서 약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부터 성경을 더 연구하니까 마태이기보다는 유대인 중에 어떤 기독교인이 아닐까,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런데 누가 기록자인 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성경, 정경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자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하는 그 주님의 제자로 살자. 자, 두 번째,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시대적 배경 1번 시작. (2번) 3번 자, 1번, 2번, 3번 보니까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핍박이죠, 그죠? 핍박. 그리고 이 핍박은 예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파리 올림픽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마태복음서를 딱 기록해서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흔들려라,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도 이 파리 올림픽이 저렇게도 예수님의 성만찬, 얼마나 중요한 성만찬입니다. 그걸 저렇게 동성애로 저렇게도 물들여 놨으니, 사회주의자들이 저렇게 물들여 놨으니,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마태복음을 붙잡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손에 들고 가슴에 품고, 그래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야 하고 세상에 나가서 민주당에 가서 사회주의 없애고 예수 믿고 사십시오. 국민의힘당에 가서 자유민주주의에 목매달지 마세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 누리세요. 아멘.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안 하면 나와. 그거 못하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걸 교회 안에 가지고 온다니까. 그죠? 그럴 자격 없으면, 에너지 없으면 나와라. 나와라는 소리 제가 처음 했을까, 여러 번 했을까요?
고집 세다 아직도 안 나오고 이런 설교해도 아직도 눈에 힘만 주고 있으면 안 돼. 정신 차리셔야 돼. 회개해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하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 기록 시기를 보셔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다고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10년 후쯤, 그래서 80년에서 100년쯤에 마태복음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중요하다? 아니다?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게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그 이후에 마태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1945년인가요? 그때 저 이스라엘 나라 땅을 돈으로 주고 사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겨우 세워진 거예요. 2000여 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고, 지금도 땅을 사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지금도 무엇 중이다? 전쟁 중인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인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일이 그런 거예요. 파리 올림픽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파리 올림픽이 뒤에 무슨 사상이 들어있다고요? 사회주의인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돼. 왜 사회주의 갖고 사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민주당은 사회주의인 것 같은데 종북주의자라. 여러분, 이 정평이 민주당 군이라고 할지라도요, 저는 말씀 가지고 정평을,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해 드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 레위기로 돌아가 보세요.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의 두 아들들이 뭘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다른 불로.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이 내려왔어요. 너희 제사장들은 포도주나 뭘? 독주를 먹어라, 마시지 마라. 왜 마시지 마라? 왜 마시지 마라? 거룩과 세속, 정함과 부정함을 뭘 해라? 구별해라. 지금 우리 한국이 구별합니까? 못하고 있잖아. 여러분 구별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아직 구별 못하고 못 따라오잖아. 사석에 앉아있으면 기독교 우파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 좌파 이야기하고 있고, 목사님이 좀만한 시골교회 배운 것도 없는데, 박사도 아닌데 박사 목사님들이 기독교 우파에, 기독교 좌파에 훌륭한 분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있고. 여러분의 목동은 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보내는 거예요. 어디도 서지 마세요. 주님 뒤에 서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왜 정치 따라가는데? 아멘. 예, 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한 번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이제 그런 시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파괴되고 멸망하고 그 이후에 한 10년 이후로부터 이제 마태복음서가 기록이 됐다 하는 그런 시기를 봤는데, 이제 기록 목적 몇 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까? 한 8가지로 쭉 적어놨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자, 1번 시작.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하고 예언을 했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마태복음서를 쭉 보니까 모세의 그 활동과 아주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모세 몇 권을, 5경을 기록해 놨죠. 마태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몇 개 나올까요? 힌트, 모세 5경, 예수님의 설교도 몇 개? 5개. 금방금방 머리 돌아가셔야지.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하게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약에서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느냐? 봐, 마태복음 읽어봐.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이게 첫 번째 목적이다. 그러니까 온 세계 돌아다녀도 예수님을 자꾸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겠죠. 그때 마태복음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생겨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자, 두 번째, 시작.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을 위하여 율법주의자들의 비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요 이야기는 2번은 1번과 비슷한데 1번은 세상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2번은 누가 예수님을 공격한다? 유대인들이, 내 동족 유대인들 중에도 안 믿는 유대인들,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도 1장 1절에 단번에 누가 툭 튀어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계보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거든요. 그의 후손으로 예수,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믿는 유대인에게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와, 구약에 예언해 놓은 그분들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 하고 마태복음서가 쭉 설명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에 골똘한 사람은 맞아, 아멘 하더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확신에 서는 거예요. 자, 1번은 누가 핍박했다? 세상에. 2번은 누가 핍박했다? 동족이, 유대인 동족이. 자, 3번 시작. 세상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3번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훈련, 영성, 은혜, 믿음, 이걸 우리가 소유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얻게 되느냐? 마태복음서에서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여 나가니까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하는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내 주변이 지옥 같거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자로 서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목적이다. 세 번째죠, 그죠? 자, 네 번째 시작. 세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세례 받으려고 하거든요. 저 예수님이 나 죄에서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걸 좀 믿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하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네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마태복음 가지고 검열하는 거예요. 너 진짜 믿어? 그럼 마태복음 5장 딱 펼쳐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라 했는데 너 심령이 어떤지 한번 보자. 너 의인이니 죄인이니? 너 지은 죄 있니 없니? 저 지은 죄 없어요. 심령이? 아니지, 부자지. 세례 주면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 거 마태복음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있다.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알곡인지 가라진지 마태복음이 딱 갖다 대면 딱 판별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한국교회에 딱 갖다 대니까 좌파 우파로 간 사람은 알곡이다 아니다? 가라지더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만큼 중요해요. 이만큼 중요해요. 좌파우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알곡이에요. 이게 알곡입니다. 이게 알곡입니다. 믿습니다 해서 알곡이 아니고요,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곡인 거예요. 그걸 분별해서 당신이 신앙의 연륜이 짧지만 그러나 당신의 속사람을 보니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군요.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 믿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함을 딱 보는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케이, 당신은 알곡입니다. 세례 베풀겠습니다. 배운 것도 없어도 괜찮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없어도 괜찮아.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세례를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세례 왜 받고 싶습니까? 저는 심각한 죄인인데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으려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딱 확인된 거예요. 오케이, 세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 믿습니다,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해놓고는 무슨 죄 지었습니까? 저 지은 죄가 없어요. 줘라, 주지 마라. 주는 게 아니에요. 알곡이 아니라 갈아진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마태복음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제국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죽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 가짜 가라지가 우리 예배 공동체에 오면 이 사람은 무슨 짓 할까? 간첩짓 하거든.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딱 알고 딱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여기 사람은 내가 간첩인 줄 몰라. 그런데 내가 가서 로마 관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딱 모일 때 로마 군병이 몰려오거든.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예요. 자, 5번 시작.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으로 교회,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금 설명한 겁니다. 6번 시작. 구전으로 내려오던 예수님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해 보존.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여 계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사도 요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옆에서 늘 말씀을 해주시던 분이 없는 거예요. 가장 절실한 건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구전으로 입으로 전달해도 온전하다 아니다. 온전하지 아니하니까 이걸 이제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잣대가 아니고 말씀의 잣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 제가 아주 엄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받게 되었죠, 그죠?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머리에 예수님하고 성경이 예수님하고 뭐라고요? 새벽에 오신 분 주무셨어? 내 머리 예수님하고 성경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이 마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시작. 예수님을 인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 나라로 초청함.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예수님은 왕이시다. 자, 이제 이 마태복음 7번째는 세상이 그렇다고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자. 쉽게 말하면 전도죠, 전도. 자, 마지막 8번 시작.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주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 예로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에 동방박사가 나와요. 예수님이 피난 간 장소가 유대 땅, 이방인 땅. 어디? 애굽이죠, 그죠? 자, 이방이 포함되고 있어요. 탄생 역사 속에서만 봐도 이방인이 포함되고 있어요. 동방박사 이방인이 와서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구나.
자, 그런 거. 그러니까 온 세상을 끌어안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는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을 공급받아서 그걸 다시 세상에 집어넣으러 간다. 사명자가 되고 제자가 되더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이 기록한 목적. 신학자들이 쭉 이야기한 걸 제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오늘 와서 또 이렇게 읽고 또 집에 가서 올려놓고 먼저 후 하고 다시 또 들고 올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삶이 내게 들어오도록 살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책망하지 않아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여 이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늘나라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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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아무리 말해도 세상 나라의 삶에 빠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고집덩어리 우리에게는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지옥 판결받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른눈 왼팔 잘라가면서 뽑아내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 속에 세상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 것, 거룩과 세속을 구별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여 이 세속과 부정함을 뽑아내고 없애고 불로 태우고 잘라내고 씻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알곡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우리 위에 운행하시고 우리 위에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끌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사회주의가 이렇게도 올림픽 뒤에 숨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회주의에 따라가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또 지지하는 한국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이끌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다 제자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하늘나라 건설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종이 설교를 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는 종의 선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백성들 되고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말로만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로만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이 내놓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앞에 대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의 삶을 다 잘라내고 뽑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살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의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 거룩한 빛의 사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분 정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정치에 물들어서 우파 좌파에 서 있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파 좌파에 당빈되고 소속이 되어 있는 어리석은 사람 아무도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